네,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은평교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유흥청 집사님과 또 고이스 청년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과 또 연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나의 강함 되십니다. 또 주님이 나의 보배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과 또 연주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 끝에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렇게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블레셋에게 마치 속국처럼 심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리어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에서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슬피 울거나 슬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이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3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신들이 풍요와 재물의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이 풍요와 재물의 복을 준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돈과 이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 신을 섬겼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신을 겸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과 물질의 풍요를 그들의 안전지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는 사람들은 더욱더 안전한 곳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이 위험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을 추구하다 보면 도리어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도리어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선장이세요. 이 사람이 1907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배가 침몰할 어떤 상황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배가 가장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확신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배의 선장이었냐면 타이타니코의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07년도에 이 말을 했는데 정확히 그 5년 후에 타이타니코는 1500명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비운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안전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안전을 추구하는 순간 정말 우리들은 행복해질까요?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어떻게 잘못된 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노력에 의해서 내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만, 내 지혜만, 내 경험만 의지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내 안전지대를 두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통장 하나 더 만들고 펀드 하나 더 들고 사업 하나 더 이루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차를 바꾸고 하는, 또 집을 사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소확행, 즉 소소한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들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우리들이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걸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들의 안전지대로 삼고 살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탐닉하고 그것을 내가 숭배하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안전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지대에 놓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고 하면,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생길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걸 깨닫는데 20년 걸린 겁니다. 20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안전지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던 그 어리석고 못난 자기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 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말씀은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그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꾸었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그들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그 죄악으로 너무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기의 후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외면할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말도 못하게 불신실하여도,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런 못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그분의 언약의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셔서 그들을 부끄럽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너희들은 내 자식들이다 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달려가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집에서 당갈이라고 하는 인도 영화를 봤어요.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이 레슬링 전국체전 대표입니다. 소원이 있어요.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처럼 레슬링 시켜가지고 나는 전국 대표를 했지만 내 아들은 세계에서 나가 금메달을 따서 정말 인도를 위해서 국위 선양을 하는 그런 아들을 만들고 싶다. 이게 이 남자의 꿈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모든 민간요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 넷째도 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포기 상태가 됐어요. 레슬링 선수니까 얼마나 몸이 우락부락하고 마음에 담이 큰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딸을 넷을 낳고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꿈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의욕이 꺾여져 가지고 맥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에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남학생 2명을 흠칫 패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딸들 앞에서 그 남자애들이 만신창이로 깨져 가지고 이제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한테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겁니다. 이 딸들에게 레슬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혹독하게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정말 물에 빠뜨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달리기 시키고 심지어는 딸들이 레슬링 하기 싫다 그러니까 머리도 다 잘라버렸어요. 여자애들인데 여러분, 인도는 전통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까지 이제 잘리니까 딸들이 이제는 이건 아빠가 아니다, 이것은 상종 못할 인간이 우리 집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빠에게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친구 결혼식에 이 두 딸이 가게 됐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그 결혼하는 그 친구에게 우리 아빠는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데 그 시집가는 그 여자친구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빠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인도에서 태어나는 여자애들은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다가 14살만 되면 결혼해야 돼. 그런데 너희 아빠가 너희들에게 레슬링을 시켰다는 것은 그 인도 문화를 거부한 행동이야. 너희 아빠는 어쩌면 인도 전체 문화를 거스르면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키워주는 그런 아빠야. 너희 아빠가 진짜 아빠야. 그 순간 갑자기 두 딸에게도 영감이 막 임하고 운동해야 될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레슬링 연습을 이 두 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나가고 이제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큰딸이 국가대표가 먼저 됐는데 국가대표 감독이 지금까지 이제 아버지와는 다른 새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아버지의 그 훈련 방식은 구식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훈련 방식을 외면하고 이제 새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 오랜만에 돌아와 가지고 그 새 기술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훈련 방식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을 하다가 아버지와 레슬링을 해서 아버지를 이 딸이 이겨버립니다. 그 새 기술로 아버지를 이겨버린다고요. 아버지가 65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딸이 새 기술로 아버지를 꺾어버리고 뭐 비틀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 거의 눈이 돌아가면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고 있었던 훈련생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아주 그 훈련생들 앞에서 이 딸이 심하게 모욕을 준 겁니다. 그래서 딸과 아버지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딸은 자신감이 충만해졌는데 근데 그때부터 나가는 세계 대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차전, 2차전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국내용인가 보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고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세계에 나가서 인도를 위해 국위 선양을 하려고 하는데 깨지고 더구나 자기의 마음의 안식처였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이제는 이 딸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때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에게 전화해봐. 아빠가 네 전화 받을까?
그때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는 아빠잖아. 그래서 이 딸이 용기를 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아빠가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딸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는데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또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으면서 아빠도 계속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빠와 딸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딸이 나중에 금메달을 딴다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의 영화입니다.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떠난 자녀들을 그래도 애틋하게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또 외로워하시고 답답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자꾸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죽고 나면 제 손에 지게 될 그 유산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나는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에는 그 돼지 지엽 열매 먹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그 아버지의 관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아들이 돌아오자 저 멀리서 마을 입구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이미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왜 그 동구밭에서 집 나간 탕자를 날마다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당대 이 유대 사회의 시각에서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돌로 쳐 죽여야 하는 호로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돌로 쳐 죽일까봐 이 아버지는요, 아예 그 마을 입구 그 밖에 동구 밖에서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탕자를 보기 전에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해 뛰어가서 탕자의 목을 껴안은 겁니다. 그 부분을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기항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탕자가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그 목을 아버지가 껴안았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다 안다. 나에게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안다. 그 말 하지 마라 라고 이 탕자를 껴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이 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버리지 않습니다만은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세로 흐트러지게 되고 예배의 간격도 없어지게 되고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자꾸만 나의 안전지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아예 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견고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는 저나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항상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거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신실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안전지대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는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보실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블레셋이 야, 이것들이 또 우리를 반역하려고 작당 모의를 하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해요. 7절과 8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진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20년 전에 그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 했던 일은 뭐냐면 언약궤 가지고 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언약궤를 미신처럼 생각하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젠 정말 자기에게 오는 그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걸 깨닫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복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삶 속에 끌어들여 자신의 인생이 그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들을 도우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요청대로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미스바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벳갈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섬멸해 버립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자 사무엘은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우리 12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 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미스바에서 시작해서 벳갈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20년 동안 그 블레셋에 의해서 정말 엄청난 착취와 억압과 질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만에 감격스러운 첫 승리를 거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엘이 이 도움의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난 20년 동안의 그 질거와 고통과 착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우리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우리들이 승리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고난과 고통과 압제와 착취로 인해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지만 그 길을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의 지난 세월들을 되돌아보니 그 지나온 고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미는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비평가이자 소설가이고 화가인 존 버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는 행위를 함축한다. 기억된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잊혀진다는 것은 버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962년도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 졸업식장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울었어요. 왜냐하면 장한 어머니상을 받은 이 박승희라는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어릴 때부터 이제 여자는 공부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이분이 결혼한 곳이 어디냐면 저 여수 근처에 있는, 지금은 무인도인데요, 가장도라고 하는 외딴 섬입니다. 20명밖에 그 당시에는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뭐 학교가 있을 턱이 없죠. 근데 딸을 낳았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섬에 20명밖에 살지 않고 또 거기서 먹고 살려니 무슨 아이를 공부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그 남편과 갈등 끝에 결국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딸을 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섬에서 어떻게 어디로 학교를 보내겠어요? 근데 보니까 여수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사는 가장도에서 한 20리, 한 7,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 엄마가 그 딸을 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서 여수까지 데려다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데려다주고 내려놓고 아이와 이제 빠빠이하고 이제 애는 펑펑 우는데 그냥 모질게 돌아서서 다시 타고 이제 배 타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열심히 밭일하다가 하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배를 타고 이제 배를 저어서 다시 여두 부두까지 가서 그 딸을 데리고 오는 것을 6년을 한 거예요. 6년을. 때로는 파도 치지 않았겠어요? 비 내리지 않았겠어요? 눈 내리지 않았겠어요? 눈비 파도 다 맞아가면서 위험을 거듭해가면서 결국은 그 딸아이를 졸업을 시켰어요.
이 정숙현이라는 딸인데 나중에 성균관대학교 들어가서 교사의 길을 걸었고요. 지금은 이제 세 자녀의 엄마인데 이 아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카이스트의 김영 교수입니다. 아무튼 그 엄마가요, 이 딸을 위해 노를 저은 거리를 따져보니까 34,000리,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13,350km, 지구가 43,000km니까 지구의 4분의 1을 딸을 위해 이 엄마가 노를 저은 겁니다. 왜 그래요? 딸을 기억하는 거죠. 딸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이 부모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어미는 자식을 잊더라도 결코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 하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손바닥에 자기 백성인 우리를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에서 우리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잊은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아들을 버리셨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 아들을 버리셨고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주셨고 하나뿐인 그 아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그 손바닥에 아예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그분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내 자식들도 내 뜻대로 내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정말 서럽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프고 또 고민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부담스럽고 머리 아프고 답답해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아무리 말해도 어쩔 때는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힘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일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고 뒤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말은 결국 에베네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고통스럽고 서럽고 눈물나고 외로웠던 그 아프고 막막한 시간조차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믿음과 찬양으로 통과하지 못한 그 시간조차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방황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 내 인생의 안전지대를 두고 살고 있었던 그 못나고 부끄러운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도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온 마음 다해 토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고되고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여러분의 안전지대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노래하며 사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의 안전지대를 삼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노라 하나님께 원망하며 찬송과 감사로 통과하지 못한 그 시간에라도 하나님은 자비하고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일들까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선하신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한번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게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안전지대로 삼는 그 모든 것, 그 우상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안전지대로 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노라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을 쏟아내게 만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지금 통과하는 이 시간 그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안전지대로 삼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노래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못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길 다 걸어간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 그 에베네셀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유일한 안전지대로 삼은 자답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노래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